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용서를 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오셨듯이 이번 6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렵다. 혹은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헛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잠언, 욥기, 그리고 시편 일부를 가리켜서 포함하여서 지혜서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그러게 합니다. 지혜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의미와 생활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격언의 말로, 잠언의 말로, 다양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같은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혜서이고,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 바로 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다는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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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에 남겨져 있는 그 보화, 깊이 감춰지는 보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말 속에 헛된 인생, 헛된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무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비록 무한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 얼마나 복된지 지혜서 말씀은,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됨, 자신이 주인된, 중심되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결코 현실 도표지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결론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스스로의 스스로의 믿음의 우리의 터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6장 10절부터 큰 단락이 시작이 돼요. 그 단락의 결론이 오늘이 11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위성을 하늘로 띄우는 아주 참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경사적인 일이 있었지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전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재앙이,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의 모든 시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제한될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결코 우리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5절 말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초월하니까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 수선대로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성공하고 무엇이 실패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무엇이 성공한 것을 미리 알아요.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하면 큰 정말 엄청난 결과를 그것을 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살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이 성공하고 어떤 일이 성공하고 실패할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 2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주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들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무엇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였고 그릇된 길을 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자의 삶을 출발하기에 그 첫 시작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간의 모든 생각들,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비록 불안하겠지만, 그 멈춤이 비록 부족하고 불안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담고서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잠언 3장 5절 7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지나친 자신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오늘도 진정한 지혜자의 삶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함으로 가득하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의 일들, 허락된 그 모든 기회를 그냥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그 명확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모든 능력을 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를 주셨고 다양한 경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시간을 허용하고 그냥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나친 성공 지향 쪽으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따라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히려 철저하게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올바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시간을 선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혜의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습니다. 구름, 비, 바람입니다. 여러분, 구름과 비와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구름과 비와 바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구름으로 휩싸여서 온갖 비와 바람이 강력하게 몰아칠 때에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구하기를 원하지만 이 구름과 비가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그것을 미리 알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어요? 비와 바람과 구름이 마찬가지지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구름과 비와 바람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미래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이 있지 않느냐.
이미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이 귀한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허락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은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냥 지나가요. 내가 선영하든 아니면 허비하든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 오늘 이 시간에 허락된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훗날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일에 힘써서 땀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을 합니다. 라틴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합니다. 마치 쾌락적인 현재를 즐겨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라는 쾌락주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주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받아들입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이 순간에 충실해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더 기뻐하라고,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그 모든 초청에 내가 힘들다고, 내가 바쁘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다시 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을 정말로 온전히 붙들고 다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이 시간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떡은 먹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들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들은 이 떡을 돈, 투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떡을 식물, 씨의 말로 대표합니다. 떡을 던져라라는 것을 식물, 씨를 뿌려라는 말로, 혹은 이 투자,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그런 투자의 격언이 있잖아요.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으라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투자의 의미, 혹은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주면 받게 될 것인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제시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들은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어가 다양한 문법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도 그 의미가 다르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용되었던 이 말씀 중에서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우리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라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나눠주라 혹은 던져라라는 이 말씀, 혹은 6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씨를 뿌려라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와 같은 의미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돌아오지도 못할 일을 위하여 왜 땀을 흘리고 왜 물에 떡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드렸던 이 모든 말씀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드렸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10을 투자하면 최소한 10 이상, 아니 50, 100을 거둬야 그 투자가, 그 노력이 그래도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더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고, 씨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씨를 뿌리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으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머리로 고민하고 염려하고서 계속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물에 던지다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똑같은 의미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어떤 씨가 잘 결실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많은 씨를 뿌립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모든 씨를 가꾸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뿌린 씨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대로 모든 것들 아낌없이 사랑으로 그 모든 것,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그 모든 씨를 거두기 위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으로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고 물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귀담아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또 물에 떡을 던지고 또 나눠주고 함께 가꾸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허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은 오늘 우리가 던지는 것, 나눠주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또 기쁨으로 떡을 던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일을 오늘 놓치지 말고 또 다른 이유로 그냥 허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씨를 뿌리며 오늘도 아낌없이 던져주고 나누고 씨를 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드렸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거든요. 매일매일 후회하거든요. 매일매일 염려하거든요. 근데 후회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확한 경계를 주셨지요. 하나님께 속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허락된 이 시간,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맡겨준 그 일만큼은 이제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했는데, 이제 결론으로 함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적용의 말씀을 늘 드려왔는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겼던 첫 번째 결론의 말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삶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귀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선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할까요? 두 번째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나누고 온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주신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다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을 내세운다면, 야, 내가 10을 주었으니 너 나에게 100을 줘야 돼,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기쁨으로, 무언가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이만큼 속도가 빠르게 지나간다. 60이면 60배 빠르기로, 70이면 70배 빠르기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지금 나의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6월 첫째 주에 꼭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지가요 4월이에요. 4월. 6월이면 시기적으로 지칠 때거든요.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그래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일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언가 좀 힘에 겨워서 그냥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뭔가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요.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다는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그냥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밀어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그 주어진 선물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예배에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순종에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봉사에 씨를 뿌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 사랑, 용서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좀 더 나눌 곳이 없을까 이렇게 좀 준비하고 찾다가 시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간증인지 잘 알지 못해요. 김충일이란 이분이 목사님이신지 시인인지 그냥 일반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결론에 너무 딱 들어맞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거저받았으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위 처음부터 한번 너희가 은혜를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은혜를 베풀라. 너희가 믿음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받은 대로 가서 전하라. 너희가 성령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받은 대로 가서 행하라. 너희가 은사를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죄사함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주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구원함에 힘쓰라. 오늘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거저받은 우리들 아낌없이 돌아오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서로 섬기며 나눠주는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